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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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 중심 전체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야훼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야훼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야훼 성전이라 야훼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귀한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무 섬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벌을 받게 되죠.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 발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을 뜨고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기에 나오는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좋아하실까? 모든 사람의 예배를 다 좋아하시고 받으실까요?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7장부터 10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설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모든 예배를 다 좋아하시며 또한 그 말씀드릴 이 설교를 받으시는지. 이전에 너는 야훼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예배하러 온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야훼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말씀하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신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먼저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시죠. 보통은 야훼 나 여호와 주 여호와, 오늘은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군의 지휘관이다. 지금 지휘관으로서 명령한다. 그러니 반드시 시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심각하죠.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라? 아니죠.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서 큰 교회, 대단한 성전, 이것이 꼭 하나님의 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삶을 예배로 삼고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동해라. 어떻게 살지를 말씀하시죠. 사는 것, 행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온 너의 행동을 다 보았는데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10계명 중 5가지 계명을 어겼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10절에 이 말씀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네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표준세 번역 보내보면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물으세요.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너희 눈에는 도둑의 숯불로 보이느냐?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심령,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죠.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오셔서 삭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사고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너희는 강도의 숲으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세요?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걸 바라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따로 행동 따로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거는 해야지, 이것만 하면 되지, 이런 식의 삶을 살아서는 그 예배 받으시지도 않고 그 기도 들으시지도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지도 않는다.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그런 종교의식은 보기도 싫어하신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나는 그런 재물 나는 필요 없어, 이 얘기예요. 성의와 함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런 예배자를 못 견디시겠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길과 바른 행위의 기준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어요? 듣고 믿기만 하라, 듣고 행하라, 믿고 지키라. 복은 왜 주셨어요? 듣고 믿기만 하라, 믿고 행하라, 믿고 지켜라 주신 거예요.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지켜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선포하라.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모든 서신에서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강조하죠. 듣고 행함은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징계와 심판을 하신다고 하세요. 예레미야서의 내용이고 구약 전체의 내용이고 또한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학교 시험은 지식으로 치죠. 면허 시험은 이론으로만 따는가. 이론과 실기 둘 다 잘 통과해야만 운전면허증이 나오죠. 신앙생활은 학교 시험가 되는가 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된다. 운전면허 시험가 되는가. 우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말씀하죠. 만군이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바벨론에게 망하여 끌려가지 않게 하리라.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부모와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참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제부터 공연 이거 생일 얘기는 나와가지고 없었더라면 이런 상처를 안 받는 건데 그 돈의 의미를 이미 떠났죠. 그걸 어떻게 소화를 하고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할까 하는 생각이 정말 어쩌겠어요. 분분하고 또 살살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대답 안 할 수도 없고 신천지에 빠진 두 딸을 위해 어머니가 4년간 날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엄마가 피켓을 들고 시위하면 두 딸은 교주 이만희 사진을 들고 엄마를 조롱하며 서 있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4년을 했더니 신천지에서 딸 데려가려고 보내줬다고 하네요.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엄마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내시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 신앙의 큰 허점을 듣고 믿기만 하는 건 아닐까. 믿고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 근데 그 기본이라도 좀 했으면 이런 마음도 듭니다.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성전이라도 버리신다는 거예요. 4절에 너희는 이것을 야훼 성전이라 야훼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니 믿지 말라고 3번이나 거듭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왜 이상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최초 성리는 성막이었죠. 예, 그 천막 같이 그런 것을 치고, 왜냐하면 이동을 하고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지었죠. 예레미야 선지자 때 성전은 솔로몬 왕이 건축을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세요. 하나님이 집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부정하시죠. 왜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건물은 성전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떠나셨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일 뿐이죠. 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열왕기상 9장 6, 7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경고가 그만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기분이 아주 안 좋으신 거예요. 마음이 상하신 거죠. 원치 않으신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이고 상처입니다. 그러게요. 다 뭐든지 다 해주고 해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심리적인 요구를만 해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랬을까. 시골에 홀로 계신 아버지를 아들이 집으로 모시죠. 며느리가 밖에서 들어오면 그 일하는 그 아주머니에게 묻습니다. 애들 밥 먹였어요? 남편은 밥 먹고 온대요. 강아지 밥 줬어요? 아줌마는 식사했어요? 시아버지 식사는 묻지도 않더랍니다. 집안 서열을 알아요. 1번 며느리, 2번 애들, 3번 아들, 4번 강아지, 5번 아줌마, 6번 시아버지. 마음이 상하겠죠. 사전이 상해서 못 견뎌합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남기고 떠났대요. 나는 떠난다. 6번이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서 서열 몇 번이실까? 하나님 자존심이 안 상하셨을까? 오늘 교회는 과연 어떨까?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5절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주님이 곧 교회에서 떠나신다는 거죠. 건물은 예배당인데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성지 순례를 가면 예배당 건물들을 본다고 그러죠. 그냥 사진 찍는 장소들이래요. 유럽의 예배당 건물들 중 상당수는 식당으로, 술집으로 사용된 지가 아주 이미 오래됐어요.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면 뭐라 하실까? 답답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세 번째, 참으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5절이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말씀하십니다. 참으로를 넣었어요.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포기가 안 되시는 거죠. 포기가 안 되죠. 어떻게 포기가 되겠어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도 이러한데 애간종이 놓으셔요. 어떻게 내 자식이 포기가 될까? 포기되면 마음이 편하죠. 안 되니 애간종이 녹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신 예배를 드렸으면 바르게 살아라. 예배와 삶이 일치되게 살아라. 그래야 심판 대신 복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5번째,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주의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구음토록 준 땅이라. 조상에게 줬어요, 땅을. 그러니 너희 후대들도 대로 따라하면 너희가 영원히 거기서 잘 살게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다 대답을 하시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두 계명을 주고 가셨죠. 율법은 사랑입니다.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합제하지 아니하며, 요새 말로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네가 잘났다고, 네가 잘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갑질도 있어요. 요즘에 보면 그렇죠. 좀 성경 좀 안다고 공부 좀 했다고 나 박사라고 사람을 우습게 보죠. 신명기 14장 28구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죄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4장 28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신명기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면 신약이 정말 쉽다고 그러죠. 그래서 6절에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살이만 사지 말라는 제6계명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라, 인격을 존중하라, 무시하지 말아라, 귀하게 여겨라. 예수님의 6계명 해석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6절에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2계명의 말씀이에요. 영어로 하나님은 가시고 우상은 소문자로 가스죠. GODS. 세상을 따르면 GODS가 간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거. 작은 그 우상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서열이 자꾸 밀려납니다. 그 우상들 작은 신들만도 못하게 된다는 거. 말은 그렇게 하나도 실제는 버림당한다는 거. 예레미야 시대에 그러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렇죠. 그러면 안 되죠. 절대로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7절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님 땅이라. 너희 거야, 네 거야. 그런데 잘 살아야 돼. 이 얘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시집 보내면서 장가간 아들에게 다 이런 이 말씀이죠. 우리가 길과 행동을 참으로 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뭐 다른 필요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너희 편안하게 이곳이 천국처럼 영원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 너희 대대로 하나님의 예배와 삶의 하나 되기를 기뻐하신다. 예배도 바르게, 생활도 바르게,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라인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온갖 기쁨으로 내가 너에게 화답하고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이제 조금 더위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니 앞으로는 서늘한 가을이 온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계절이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계절이 아니라 계절이 자꾸 시원해지고 자꾸 더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계절을 우리가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행동만 온전하게 잘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줄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잘 지키고 가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구절 한 번 더 보죠.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예배와 삶이 하나 되게 했을 때 내가 내 예배를 기쁘게 받고 너희에게 이곳에서 영원히 살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